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벌써 8월 17일이 됐죠. 이제 개강도 했고 우리 함께 모여서 더 열심히 주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31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기. 자, 오늘 본문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빌레몬서는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죠. 자, 그러면 일단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위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아멘.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읽은 그 내용처럼 바울이 감옥에 가택연금이겠죠.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구를 이제 만나게 됩니까? 자,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나서 신실한 일꾼이 되죠. 이 오네시모가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바울에게 있어도 매우 정말 힘있게 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이제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통하여서도 매우 이 신앙적으로나 여러모로 이제 유익이 이제 있겠다 이제 판단해서 보내는데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빌레몬이 이제 주인이고 오네시모가 종인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오네시모가 이제 도망치게 된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신실한 이제 빌레몬에게 당부를 하는데 근데 그 당부뿐만 아니라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에 대한 그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에 대한 그런 부분을 온전히 빌레몬에게 다 맡기게 되죠. 그만큼 또 바울도 이 빌레몬을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래서 종이었다. 오네시모가 종이었다. 그래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 말씀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고요. 자, 요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좀 중점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에
자, 빌레몬의 집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자, 빌레몬의 소유물을 훔쳐서 도망가게 됩니다. 자, 그런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죠. 오네시모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어두운 시기에 복음을 듣고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회심하기 전에 이제 도둑질을 하고 도망 다니는 신세였는데 이제 회심, 예수 믿고 변화가 되죠. 변화 이후의 삶을 이제 인정하고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모든 것이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회심한 오네시모를 복음의 동역자로 받아줄 것을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노예를 믿음의 형제로, 노예인데 믿음의 형제로 반겨줄 것을 진심으로 간청합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 어려운 일을 부탁합니다. 근데 이 부탁할 정도라는 것은 충분히 이 빌레몬이 이 부탁을, 이 정말 어려운 것을 받아줄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빌레몬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를 통해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생활 원리, 용서에 대한 생활 원리, 그리고 사랑과 용서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말씀 속으로. 자, 1번 문제 봅니다. 자, 바울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8절에 보면은 명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명령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동사가 나옵니다. 강구하노라. 자,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무엇을 하냐, 이건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되겠죠. 간절히 부탁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간절히 부탁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라고 말하고 또 그것에 순종하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바울과 빌레몬은 이것 좀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관계였는데 이번만큼은 바울도 오네시모하고의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부탁했다. 그래서 이제 빌레 이제 모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같이 이제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난 그 오네시모가 공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제 둘 다 이제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이제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지만은 이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또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렇게 지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2번. 자, 바울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그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가 종이다라고 치면은 바울도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여길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16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형제. 지금 사랑받는 형제로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함께 동역자 되고 자신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고 이제 변화받은 이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 그러니까 사랑받는다라는 것은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한다? 사랑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용서는 반드시 사랑이 존재해야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용서해 주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전제돼야지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겠죠. 3번. 자,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결국은 우리 앞부분에 봤었던 것처럼 간절히 부탁을 하잖아요. 그죠? 간절히 부탁한다. 무엇을?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용서해 줄 것을. 근데 특이하게도 21절에는 이렇게 간절히 부탁했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순종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을 내가 순종해서 오네시모를 물건을 훔치고 이제 돌아갔지만은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같이 이제 사랑받는 형제로서 대해주고 주의를 위해서 함께 살아갈 것,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목적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순종을 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레몬은 그럴 만한 또 믿음과 또 사랑하는 어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이제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페이지 묵상 이야기. 자, 용서는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는 것, 그렇죠, 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너그럽게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조지 베일런트는 용서를 위해 감정이입과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어떤 감정이입이에요? 용서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감정이입, 것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그 사랑, 용서를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관계, 회복, 관계, 정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유익한지 우리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 대한 이해, 공감을 바탕으로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미래를 향하는 마음이 용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관계 회복과 정진, 그리고 그런 유익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통해서 용서가 얼마나 유익한지,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바울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한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으니까 충분히 용서를 할 수 있다. 우리도 용서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내용 말고도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용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용서를 하셨다는데 나는 아직 용서를 못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절규하는 어떤 모습들. 근데 그 부분도 결국은 먼저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전제를 해야지 그것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서는 강요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를 통해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나눔
자, 최근에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있다면 서로 나눠보십시오. 뭐 이웃 간에, 그 부모 자식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이웃 간에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같이 뭐 지인 간에라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에는 쉽게 우리가 용서를 해주죠. 용서를 하고 포용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이제 사랑이 전제가 되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웃도 용서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 이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실제 일들,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좀 나눠보시고요. 자, 기도할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게 사랑도 성령의 능력이죠.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이 이제 실제적인 예가 될 수도 있고, 좀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저는 지금 현재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가족 간에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서로 용서하고 5분 동안 함께 기도하는 것. 자,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족 간에 오늘 이 모임이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 셀 모임이 끝나고 나서 가족 간에 이것을 또 실천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